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마르다, 또 그의 자매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집에 들어오신 건 아니고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쯤 지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의 집 앞에 지금 당동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르다 중에 마르다가 주님을 문 밖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라고 인간적인 아쉬움을 예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놓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내 집에 계셨더라면, 주께서 내 오라비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절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 옆에 없었기 때문에, 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곁에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내 가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내 오라버니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가 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이제라도 하는 이 시제성의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 때가 있어요.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내 곁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곁에도 없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마르다는 왜 주님이 곁에 없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라도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아파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역시 아직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도 나도 여러분도 인간이기에 그렇게 실망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라도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신앙인이 맞아? 믿는 자가 맞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지금 성도로서 이거 할 수 있는 말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몇 번이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세대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망과 절망을 왜 하느냐고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속에서 무엇을 담고 내 가슴 속에 무엇을 안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토해지고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즘 말하는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명예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전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 결의가 없다고 하면 오늘 예배 드린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자꾸만 예배 때마다 내 성전의 틀을 밟는 거 지겹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내 말에 순종해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자기 집 앞에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라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처 주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순례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면 걷지 못합니다. 지치면 기력이 딸리면 뛰지 못해요. 여러분, 좀 잠깐 한 1분만 설교 중에 헛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제가 젊었을 때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축구 심판이었잖아요. 감독관까지 했으니까. 우리 그 밑에 기수들이 아파서 심판을 보지 못해서 제가 4게임을 혼자 주심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m도 못 달리겠어요. 100m도 못 뛰겠어요. 왜 그래요? 기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 육신의 기력은 쇠약해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힘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마르다야, 내 얼굴을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제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해본다면, 야, 마르다야, 너 내가 전에 봤을 때 얼굴보다 형편없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 오라비 죽은 것 내가 알고 왔어. 내가 모르고 온 것도 아니야. 알고 일부러 왔어. 내가 이 제자들 보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고 하고 왔어. 내 오라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현장에서, 너의 삶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지금 심정인 만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내가 당장 슬픕니다. 내가 슬프고요, 그 슬픈 건 내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 지금 나에게 저 미래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날 그 부활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내 형편을 좀 보세요. 나 아프잖아요. 아픈데 지금 그런 말들이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믿음이 더 충천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그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아마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 믿음은 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의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아유, 지금 내가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지금 신앙 상태 아닌가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건 압니다. 잘 압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재림하신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주의 사람으로 성장토록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 지금 수능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예배보다는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제가 도입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이끄는 힘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아주 강하게 그 심리적인 상태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생명의 힘이 강하면 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르다의 이 현실적인 심정의 토로가 마르다 것만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것일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마르다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 아닌 종교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인들이에요. 다 속세를 떠나서 저 속으로 자기들이 거처가 있던 곳이 개발돼서 도시화가 되면 또 속세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가 그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뭐라 했어요? 펜퍼라고 하는 말이에요. 딱 지정해서 보낸다. 주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이 세상 밖으로, 주님의 품에 있던 우리를 세상 밖으로 지정해서 보냈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내가 보낸 그 자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할 수 없어요.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이제라도 예수만 있으면, 이제라도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라비, 나사로, 그들만 죽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숨이 끊겨 있다, 이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품고 있던 우리의 심정이 냉랭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떠나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아담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마르다의 이 슬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경험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소천하시는 모습도 보고, 권사님이 소천하시는 모습도 보고, 참 저를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우시던 분들이 소천하실 때 그 아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보다도 더 아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은혜로 준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믿음의 생명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하는 이 말씀은, 마르다야, 미래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 현장에서
내가 그를 살려내겠다. 부활은 이것이다. 미래에 있는 그 네가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서 일어나는, 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동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부활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놓쳐버리고 그런 듯 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부활해야 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살아야 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서 있어야 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언제나 풍성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생명이 되어진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의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잠깐 생각해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국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좀 제가 괜히 다른 학문을 공부했다, 국문학을 좀 공부했으면 더 좋을 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아픈 고통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과 더불어 내일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제라도 주님만 만나면, 오시는 주님만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이 오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그 자체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무엇이 죽어 있고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되는가 알잖아요.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저를 그래도 큰 교회 목사로 쓰시더니 어떻게 나이 들어갔는데,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대전으로 보내가지고 날 이렇게 겨우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참 웃기는 아이다.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교회를 하냐? 내가 하는 거야.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네 할 일이나 해. 할렐루야. 그때마다 좀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의자, 이 빈자리는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좀 그런 문제에 좀 집착해보고, 아마 그런 집착은 하나님이 참 거룩한 집착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수쟁이다운 모습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 점 하나만큼은 내가 좀 찍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라도 좀 우리 그런 멋떨어진 삶을 좀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열매 아닐까. 여러분, 내가 좀 방언을 못해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남들처럼 뭐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날마다 소생하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일 것이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진 어떤 죽음의 권세들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여실 전능자라고 하시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로, 너의 지금 현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자야.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선포예요.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의 죄로 어두워졌던 그 세계가 영원히 물러가고 영생의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영롱한 빛이 너희의 삶을 비출 것이다. 다시는 그렇게 죽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정수 목사는 살아있습니다. 난 죽지 않아요. 내 육신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을 거둘지 몰라도 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몰릴 수 없습니다. 내몰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흑암을 몰아냅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한탄도 한숨도 원망도 부활의 신앙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체험되어야 하는 은사 중에 은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와 은사를 입기 원하십니까? 오늘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니 적어도 올 일주일만큼은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오늘만을 사는 그런 협의적인 좁디 좁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주변을 살려내고 소생시키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체험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